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올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사명성취의 길 따라하면 사명성취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이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십자가 죽으실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하셨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나흘 만에 냄새나는 더운 지방에서 냄새나는 그 시체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렸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모여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도 해외에서도 모이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때 유월절에 드려지는 그 양의 유월절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명 중에 10명이 한 마리 최소한이에요. 한 마리는 그 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산해 보면 양이 그 정도 드렸다면 전체 모인 숫자가 270만 명이 좋게 넘지 않겠나 하는 추론을 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270만 명이 그곳에 모였다. 크지 않은 그러한 예루살렘 도시,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복잡거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또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다며 아마 왔을 거야. 예루살렘에 남자니까 왔을 거야 하면서 나사로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 계시다가 계셔서 겪으신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으신 일은 초기에 겪으신 일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세 가지를 거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속을 이루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세 가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 가지를 겪어야 된다.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했고 기대감이 충만했지만 그 중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어요.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한테 쏠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렇죠? 남자들도 시기가 있어요.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려졌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시기하는 마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무섭게 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리니까 쏠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한 마음 갖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이 증거, 부활의 증거 나사로마저 죽이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 중에 하나가 만약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중의 인기를 누리니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과 기적과 또 말씀 잘하는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요구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조금이라도 그 독립의 의지가 보이면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가차없이 로마에서 내려와서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총독입니다. 말하자면 약간의 자치를 인정받고 특별히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서 그 권한과 특혜를 받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그 사람들이 또 군중들이 일어나서 독립하자, 왕이신 예수여 우리 나라를 독립하게 인도하소서 이렇게 요구한다면
반란이다 하고 내려와서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고 받았던 특혜, 특권이 더 좋은 지위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를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실제적 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은 신학이 틀린 것입니다. 교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틀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리,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니까 시기하는 마음 가졌고 자기 이익, 나는 어떻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한 결과 모의하고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뛰어나고 탁월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마음 같죠. 내 주변에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런 일에서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실패하도록 뭔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저는 느꼈고요, 알았고요, 또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같은 모임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각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판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앞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그 지점까지 계속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돌아보니 아가페도 이런 일 때문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필수하지. 어려움 없이 또 주변의 반대, 시기, 모함 이런 거 없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감안하시고 그걸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이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더욱 평상시도 성경을 예수님 탄생부터 예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탄생을 하였고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주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계속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에 아까 270만이라고 추산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고 말씀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내가 보았던 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 가장 뛰어난 분, 저분이 아마 메시아일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13절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환영했어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거룩의 상징이고 또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아까 우리는 봤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만일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했는데 어떤 장군을 통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들이 그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장군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에 대한 환호가 사람들한테서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한 것은 6월절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시편 118편 25절 그 할렐이라는 그 부분의 시편 말씀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시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취했습니까? 이제 이 식미지 상태에서 이 정치적 상태에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욱 그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그 부분 말씀을 외치면서 또 암송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더욱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그 비전, 꿈, 야망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외친 말씀 통해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래이래 이루어진다 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또 이 말씀 118편 26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외쳤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왕으로 인정했고 또 다윗의 왕국을 이제 정치적으로 회복할 그러한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외쳤지만 맞는 것은 이들이 외친 말 속에서 시편 118편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그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왕으로 임했다면 아마 멋진 말 크고 애굽에서 수입한 아주 강한 말을 타고 입성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유약하고 어린 나귀예요. 원래 나귀 자체가 천한 거죠. 값싼 것입니다만 거기다가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그렇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수입산 크고 강한 말을 못 구해서 그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의 이 스가랴 말씀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조그만 나귀, 천한 나귀를 타고 왔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몰랐죠. 그 막 환영한 사람들도 굉장한 말을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러나 워낙 분위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떻든 갸우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환영했어요.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군사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다른 나라 왕과 같은 그 당시의 왕은 전쟁을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크게 만드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임무였는데 그런 왕으로 이 세상의 다른 나라 왕처럼 그런 일을 하는 일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왔다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이때까지 강력한 나라가 일어섰지만 로마 같은 강력한 나라도 또 얼마 있다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인 왕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왕입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왕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영육간의 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거 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영육간의 왕으로 임하게 되실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제 인생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실수한 것도 생각하는데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고 지켰어야지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자치는 어느 살다가 끝나죠. 끝나는데 결국 우리 말씀을 순종한 거, 말씀을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못 지키면 그 옵션,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강압하지 않죠. 저도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 때 강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되게 많은 경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다가 또 살짝 경고하시다가 또 이렇게 조금 징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5월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하길 바라죠. 원수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냐고 또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제 말을 전한 건 아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원수 때문에 여러분 또 계속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난 이 기간에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럼 그 말씀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최고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구약에 기록된 어떨 때 스가랴, 어떨 때 시편, 어떨 때 예레미야, 이사야 기록된 말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계속 하나 지키면서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끝까지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미랄처럼 목숨을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겪으셨는데 이 길을 통해서 이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속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죽는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죽는 그러한 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에게는 진짜 목숨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실제로 죽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거지만 다른 부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죽어야 될 건 자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생명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뭘 원합니까? 우리는 내 생명은 귀하죠. 내 생명은 뭘 원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야망, 또 갈망 이런 것이 있어요. 또 내 생명은 또 안전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또 뭔가 좋은 거 많이 있고 좋은 거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싶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기 성취를 하고 싶고 나 유익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자기 만족을 더 누리고 싶고 뭐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산다가는 자기 생명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내 생명이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 내 욕망, 내 성취, 내 꿈, 내 야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려고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걸 또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 생명을 죽어란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욕심, 자기 안전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누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죠. 유사하지만 표현이 틀려요. 오늘 요한복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따라하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그건 아마 다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짧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따라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오늘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저는 어저께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예와 경험 뭐 없을까? 계속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잘 아는 그냥 다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예화를 합니다. 선다식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눈온 그 추위에 그 산을 넘어가야 돼. 저 건너 마을까지 넘어가야 돼. 두 사람이 가는데 너무너무 추운 영하 몇 도 몇십 도 되고 급강하 눈이 쌓이고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돼. 가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쓰러져 있어요. 아마 그 더위 추위에 쓰러지고 힘들어 쓰러진 것 같아요. 보니까 죽진 않았어. 살아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은 지금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이 사람 이렇게 끙끙매고 짊어지고 가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내가 힘 빠지고 나도 위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업고 가겠다 하고 업고 갔잖아요. 낑낑매고 업고 갔습니다. 한참 가니까 먼저 갔던 그 사람, 저 사람 살다가는 나도 죽는다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 것이었다 합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 거죠. 나 살겠다는 거, 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썼다가는 나도 죽는다. 그 사람은 얼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먼저 갔지만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 나도 힘들고 나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살려야지. 이 사람은 그 열기에 의해서 춥지 않게 그 사람 무사히 다 넘어가서 둘 다 살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항상 또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야말로 우리 어머니한테 인터뷰 해보면 아마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주머니 꿈과 비전이 뭡니까? 없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는 확실한 100%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살지 않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평생. 100%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뜻한 마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요즘 이런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뭐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거,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거, 뭐 죽기 전에 뭐 10개 뭐 어쩌고 그런 거보다는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죽기 전에 뭐 봐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해봐야 될 것,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자꾸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해. 우리는 죽기 전에 더욱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하기 위해서 더욱 그것이 더 많아지는, 더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있어야 된다고 더 계속 여러 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어렸을 때 원하는 야망, 꿈, 뭐 비전,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 못해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못했어도 다른 사람을 하여금 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걸 못했어도 다른 사람은 너는 그거 돼 하면서 밀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더욱 오래전 몇 년 전부터 더욱 그래요. 제 꿈을 위해서, 제 비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한다면 그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관계된 사람, 제게 맡겨진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 그런 삶을 제가 살아야 된다고 더욱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상하게 행복해. 나는 못됐지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되면 됐네. 나는 성공 못하고 유명하게 안 돼서 내가 도와주는, 후원하는 그 사람이 뭐가 됐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처럼 핍박과 죽이고자 하는 모의, 죽이라는 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길, 사명의 길 끝까지 가는 그 길 우리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계속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며 성취하며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 인생 갈수록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고 다른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더욱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이 세 가지 길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쉬운 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가사가 오늘 메시지와 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기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하면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남의 짐을 짊어드리며 흐르기 흐리마에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니 의지하는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굴복하고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또 기쁨을 하나 예물 헌금 드렸습니다. 그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영 육간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1번, 2번 한번 잘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컨퍼런스인데 여러분 컨퍼런스 많이 참석하셨죠?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가 또 새 힘을 얻게 됐고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 성숙하게 성장 성숙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한 분도 아마 다 동의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제 아내 박혜영 목사가 미국에서 잠시 18일간 방문 왔습니다. 이제 유학이 딸하고 유학이 이제 올해로 마지막 되기를 바라고요. 끝나면 바로 올 것입니다. 18일 동안 방문 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일었으면 얼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 장석희 안수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됐고 은혜가 시작됐다고 믿고 시작된 내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한 주의 은혜 기도하면 이제는 하늘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 또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명을 다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